네, 오늘은 이제 성경의 진리들과 복음 1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창세기에 있었던 지명들을 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지명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은 그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네, 이거 저기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앞에 보시면은 이게 사람 모양인데 또 다리는 사자같이 돼 있죠. 네, 이걸 이제 스핑크스라고 하죠. 스핑크스. 이 신입니다. 신. 이집트의 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삼각형으로 쫙 돼 있는 거. 네, 피라미드. 요걸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모양으로 해서 왜 그 다단계도 우리가 피라미드 다단계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이 피라미드 그리고 또 어, 미국 돈 1달러 뒤를 보면 뭐가 그려져 있어요? 1달러 뒤에도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특히 이제 이집트라는 이 지명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 이집트를 그러한 악한 것들의 나라로 그 어떤 상징과 표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었죠? 성경에는 애굽이죠, 애굽. 네.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도 불리던 이 이집트, 이제 이곳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피라미드는 오늘날도 이거를 만들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정교한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거대한 기중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작은데 저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네모 반듯하게 해서 정확하게 쌓아 올리는 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 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쌓아 올렸을까요, 저거를?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네? 약 6천 년 전에. 6천 년. 6천 년 전에 저렇게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드는 배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종교. 자,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들을 보면 진짜 엄청난 조각품들, 예술품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종교를 향한 이 마음이 그만큼 인간에게는요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신을 향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건데요. 출애굽기에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구속의 표적이기도 하면서 또 심판으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망도 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나라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좀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나라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자, 그러면 심판이 확실하면 구원은 어떨까요? 구원도 확실하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천국도 확실히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는데요. 천국은 확실히 있는데 지옥은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웬만한 죄로는 지옥을 안 보내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이제 보통 어디냐면 안식교 아니면은 이제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들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만 아는 거예요. 천국만 알아요. 근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들처럼 사라져 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짐승하고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람의 영은 항상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늘로 올라가고요.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갑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요, 죽은 다음에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에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소망도 주지만 또 경각심을 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와, 내가 저렇게 될 뻔했는데 이제는 저기서 구원받아 나왔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자, 이집트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미츠라임. 그래서 이집트라는 그 이름은요, 지금 오늘날도 그 이집트 사람들도 그 땅 이름을 이집트라고 안 부르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 그 다음에 아랍어로는 이게 미츠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땅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개의 땅. 두 개의 땅, 두 개의 도시 이런 마음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한 마음이 되고요. 믿음도 하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몇 개라는 거예요? 두 개죠. 네. 성경에서 그러면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라고 말씀해요? 두 마음. 두 마음은 나쁜 마음이에요. 네네. 맞아요. 나쁜 마음. 두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 나쁜 마음이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한 하나님만 원하시는데, 유일신을 믿어야 되는데, 이 이집트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오늘날도 자기네들 땅을 케메르라고도 부릅니다. 요거는 케메트인가요? 네, 케메시네요. 케메트. 네. 케메트. 네. 그래서 여기는 검은 땅. 네. 노아의 방주 우리 할 때 그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안착했어요? 아라라산. 네? 아라랏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라랏산에서 딱 나왔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세 아들의 이름이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중에 함은 뜻이 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야벳은 백인족으로, 함은 흑인들로, 그 다음에 셈은 동양인들로 이렇게 세 개의 민족이 그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요게요, 진짜 그 오늘날 보면은 딱 인종이 딱 그렇게 돼 있죠. 예, 인종이 동양인이 있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있고 흑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케메트라고 하는 이 땅 자체가 검은 땅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함의 족속들, 함의 땅이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어로는 미스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뜻은 어쨌든 아랍어로도 똑같이 두 개의 땅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의 이 이집트라는 이름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거기에 보면 헬라어라고 우리 그리스어죠. 오늘날 세계 공용어가 뭐예요? 세계 공용어. 영어. 자, 우리나라 지금 길거리 가보세요. 간판에 영어 모르면은 읽을 수 없는 간판들 너무 많죠. 야, 진짜 제가 예전에는 한글로 써 있는 간판이 많았는데 한 8년 정도 미국에 있다 왔더니 완전히 그냥 영어식으로 그냥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면 이제는 진짜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경숙 자매님도 어느 날 보다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딱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영어가 그냥 술술술 나와 이제. 네. 70이 넘으셨는데도 그냥 영어가 막 술술술 나와요. 진짜인 줄 알겠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다 쓰는 거야. 버스, 택시, 그렇죠? 다 쓰잖아요, 그렇죠? 사이드. 사이드, 그렇죠. 사이드, 뷔페, 아무튼, 그렇죠?
포크 다 영어 다. 자, 옛날에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아이굽 또는 아이퀴 토스라는 지명을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합하면 뭐가 돼요? 아이를 합하면 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애굽이라고 쓴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자에 애굽, 이 중국 사람들이 아이쿱토스를 한자로 옮길 때 애굽으로 한자를 딱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부터 성경에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애굽. 그래서 성경책도 출애굽기. 예.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이 아자가 나중에 라틴어와 영어로 가면서 이게 탈락이 돼요. 그러면서 이퀴토스이라는 말이 계속되다가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단어는 그냥 그리스 사람들이 부르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이름이 됐지만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오늘날도 자기네를 이집트라기보다는 케메트 아니면 이제 미츠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가봤더니 그 이집트의 은행 이름이 있는데 미츠르 뱅크 이렇게 이 미츠르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이 예전에는 두 개로 위아래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이런 기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쿱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왜 생겼는가를 이제 우리가 오늘 보면 되겠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 이 당시에 이집트의 그 도시 중에 푸타신의 영이 머무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진 지명이 바로 이제 아이퀴토스라는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타신의 영이 머무는 집, 푸타신의 영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 땅 자체의 이름이 지금 무슨 이름이에요? 이집트라는 이름 자체가 이 이름 자체가 신의 집이라는 뜻인 거예요. 신. 그러니까 뭐랑 연결이 됩니까? 푸타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상으로 넘어가죠. 요 푸타라고 하는 신은 창조와 건축자들의 신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 최근에 어떤 그 생물학자가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하고 DNA를 막 조사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1500km 떨어진 어느 나라 바빌론 사람들과 DNA가 20% 이상이 일치하더라. 그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바빌론에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뭐 만들었어요? 바벨탑 만들었죠. 그러면 이 바벨탑을 만들던 기술자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딱 사람들이 막 올릴 때 우리가 이 하나님만큼 올라가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보자. 막 이렇게 해서 쌓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언어를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바빌론 지역은 셈 족속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쓰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언어를 흩어버리면서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집트 쪽으로 딱 가서 정착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보면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쪽에도 가보면 피라미드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 큰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던 그 기술로 곳곳에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심지어는 남아메리카에 가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셨지만 인간들은 거기서 뭘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기술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피라미드 모양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는 곳은 전부 다 태양을 숭배합니다. 태양. 남미에도 가면 다 태양이에요. 남미. 심지어는 아르헨티나 국기에 보면 태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온 세상으로 다 퍼져나가면서 그 태양에 또한 아내가 있어요. 항상. 태양은 항상 아내가 있어요. 이 신들은. 그러니까 그 신들이 또 아들도 낳아요. 그래서 그 어미와 아이를 함께 섬기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푸타 신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다 하나로 연결이 돼요. 전 세계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숭배 종교의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문인데 그걸 연구하다 보면 전 세계의 이러한 종교들이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다 바벨탑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에서 믿던 신들이 다 퍼져나가면서 관음상도 불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뭐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바빌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어는 흩으셨는데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이 토목 기술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존재가 있어요. 대적하는 자. 이게 뭘까요? 네. 뭐라고요? 사탄. 네. 사탄, 사단 다 똑같습니다. 네. 사탄의 이름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항상 뭐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아담을 막 홀렸는데 또 걸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는? 뱀이 또 저주를 받아서 사탄은 이제 저주받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그러면 두 번째 전략이 뭡니까?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대적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데요. 이 푸타신과 힌두교, 불교 다 똑같아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깨달아서 영적인 거를 많이 알면 뭐가 된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보세요. 무당 뭐가 되는 거예요? 무당.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무당은 그 신 받아서 자기가 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탄의 계획 안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기원이 바빌론, 그 다음에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 푸타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전 세계로.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이집트의 영적인 사악함들이 그대로 돼요. 자, 거기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요. 거기 보면 딱 그 맨 위에 있는 게 뭡니까? 피라미드에 눈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전시안이라고 불러요. 전시안이 뭐냐면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모든 걸 다 볼 수 있대요. 옛날에 궁예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여러분 궁예? 궁예 아세요? 여기 한쪽 눈 이렇게 가리고 머리 빡빡 깎고 그렇죠? 나는 다 아느니라 하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 이런 종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도교 있어요. 도교. 예, 그게 뭐냐면 앉아서 내가 뭔가를 영적인 그 깨달음을 많이 하면 공중부양도 하고 막 이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그쵸?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게 바벨론과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이게 그 영적인 것들이 그대로 오늘날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단체들인데 그 중에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여러분? 프리메이슨. 프리는 자유, 메이슨은 석공들. 자, 자유 석공 조합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도 뭘 쓰냐면 피라미드, 이렇게 피라미드에 눈 그려놓고 요런 마크들 사용합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모수선 같은 거 하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모자를 맡기고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거 보이시죠? 삼각 요 콤파스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G 돼 있잖아요. 네. 예. 요 마크가 있는 모자를 딱 쓰고 고쳐달라고 맡기고 간 반지도 끼고. 근데 교회 목사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교회 옆에 바로 이 프리메이슨 라치라고 해서 그 회당이 옆에 딱 크게 자리 잡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요 지역 사회를 위한 그냥 그 모임이다. 그냥 지역 사회를 돕고 뭐 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아까 그 푸타신 있죠? 푸타신에게 갈 때 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 의식이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뭘 꿈꾸냐면 전 세계를 우리가 통치하겠다. 전 세계를 우리가 통치하겠다. 뭘 통치하냐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종교와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군사 모든 거를 다 통합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인물이 하나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많이 듣는데 이 적이 무슨 뜻이에요? 적. 대적. 대적하는 자 누구라고요? 아까? 사탄. 사탄이죠. 사탄의 화신이에요. 사탄인데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영을 받은 자죠.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7년 환란이 딱 시작될 때 그때는 이게 열려서 인간이 사탄에게 자신의 혼과 영을 팔아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전부 다 이집트에서 쓰던 심볼들, 이 상징들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거. 그래서 가보면 베드로 성 베드로 대성당에 가보면 거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위에 뾰족한 긴 탑 같은 거 있죠? 거기 이거를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서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에 가면 독립기념탑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연필탑이 한국 사람들이 연필탑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위에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피라미드가 딱 있고요. 밑으로는 이렇게 기둥이 딱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둥이 서 있고 거기에 물이 호수가 이렇게 쫙 조성이 돼 있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프리메이슨의 상징들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1대 대통령.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에서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1대 대통령은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프리메이슨 기념관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게 있어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 생가 옆쪽에서 가보면 엄청나게 큰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조지 워싱턴이 이 마크, 삼각자하고 이 콤파스, 요거 돼 있는 마크, 요 앞치마 딱 있고, 거기 서서 다 그들의 의식을 하고 있는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 벌써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이고요. 미국은 그 후로도 수많은 대통령들이 프리메이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했던 그 대통령들은 대부분 프리메이슨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요. 지금 대통령 있죠. 이제 트럼프. 트럼프는 프리메이슨과 정면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러면 프리메이슨과 연결된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련에는 옛날에 레닌이라든지 마르크스라든지 공산주의를 시작한 사람들 프리메이슨과 연결이 되어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은 이게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결국은 근데 공산주의도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지상에 낙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공산당이 신이 되는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지금 것들을 이제 다 보면 다음에 우리가 보면 공산주의의 상징이 뭡니까? 공산주의도 낫과 망치죠. 낫과 망치. 예. 그런 것들이 다 프리메이슨들의 상징들이에요. 예. 예전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보면 또 우리 의사를 상징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뱀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무슨 상징입니까? 과학과 의료들도 결국은 그런 프리메이슨들의 조직들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언제 드러나는가? 지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드러나지 않은데 우리가 다 부활하여 공중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 이 세상에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들은요, 지금도 버젓이 공공연하게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거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다. 공공연하게 해요. 영화에도 그래서 이런 심볼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보는 그 미국 영화 있죠? 미국 만화 영화. 만화 영화에도 이런 심볼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를 위해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집트의 종교의 영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빌론과 이집트의 영이 같이 전부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건 좀 이따 더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도 죄와 마지막 심판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집트라는 이름 자체가 우상신과 연결이 돼 있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에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 많아질 거야 라고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너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할 거야.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가 쓰여집니까? 나올 때 쓰여진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때 쓰여진 책이 출애굽기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자,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왕 다음으로 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힘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출애굽기로 딱 넘어가서는 누구를 모른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근데 이건 여러분 요셉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하나님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들은 종살이가 시작돼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30년까지는 종이 아니었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 동안은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얘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갔더니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면 무슨 얘기예요? 목마르면 물 달라. 배고프면 고기 달라. 또 빵 없으니까 빵 달라. 계속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예요.
하나님은 go를 얘기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면 back, 뒤로 갈래. 나 돌아갈래. 이집트로 네. 나 다시 돌아갈래. 옛날 한국 영화의 유명한 장면이 마지막에 나 돌아갈래 하는 이런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뒤돌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에는. 나왔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곳까지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길인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 뭐 얘기해요? 나 돌아갈래. 그럼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이집트로. 죄와 노예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네 이제 노예 아니야. 너네 내가 구원해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네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 줘도 뭐라 그래요? 돌아갈래.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상.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죠. 그래서 모세가 딱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땅에서는 뭘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빌고 있어요. 그 금송아지가 바로 이집트의 종교의 영이에요. 금송아지가 이 송아지 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태양을 상징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에게 절한다는 건 뭐냐면 태양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힌두교도 보면 뭘 섬겨요? 소를 섬기죠. 소.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이집트의 종교의 영들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표적의 땅 이집트라는 부분 이제 4번을 보시면 뒷장인가요? 네, 뒷장에 넘기시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의 표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의 종교를 가르치는 적그리스도의 사역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종교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의 종교는 여러분 바빌론이라는 이 나라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모든 종교를 다 흡수해 버립니다. 모든 종교를 다 흡수해서 뭘로 만드는가? 결국은 어미와 아이를 섬기게 하고 태양을 섬기게 하고 결국은 그 태양이 누구다? 바로 왕이다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신이 되는 쪽으로 가야만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고 유대인들이 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종교 통합이라는 게 있죠. 이 종교 통합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교 통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교만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오늘날도 정치적으로 이슬람과 유대교가 계속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경쟁하면서 이 정치인들은 어제의 적이 오늘이 뭐가 돼요? 오늘의 친구가 되죠. 자기네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손잡아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교도 많이 지금은 이제 변질이 되고 있고 점점 껍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가 시작되면 예루살렘은 이제 종교 통합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그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9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가보면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해 고정하고 그와 온 이집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내 강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큰 용이라 내가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다 하였도다 이집트 땅이 황폐하고 피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가 말하기를 그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만들었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와 내 강들을 대적하였노라 내가 이집트 땅을 쳐서 시엔의 망대로부터 이디오피아 경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피폐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리라. 자, 아까 그 이집트의 신은 창조의 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파라오도 자기가 창조의 신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돼서 뭘 얘기해요? 이 강들은 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 강들도 다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큰 용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바다에서 물에서 사탄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라오를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상징적으로 세워놓고 너는 큰 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너는 반드시 내가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예레미야 46장 말씀에 25절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무리와 파라오와 이집트와 그들의 신들과 왕들 곧 파라오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다 벌하리라. 오 내 종 야곱아,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며 내 씨를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안식하며 평안히 거할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때가 이제 하나님이 7년 환란이 끝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누구를 심판한대요? 내가 노예 무리와 파라오와 이집트의 신들, 이집트와 그들의 신들. 이 노예 무리라는 건 뭐냐면 이집트에 이 테베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신전에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무리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여러 가지 아주 지혜자들, 점치는 자들, 이러한 자들, 그래서 종교 엘리트 무리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프리메이슨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프리메이슨들은요, 굉장한 엘리트들입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여러분 학벌도 엄청 좋아야 되고, 지능도 엄청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그 지식을 깨달아야지 되는 게 이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영적인 세계까지도 우리가 지배하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노예 무리들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에요. 제가 꼭 프리메이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이 이집트의 신들과 영들을 따라가게 만든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종교통합의 여러분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통합 하는데 가면 이 사람들이 항상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초청할까요? 스님 무당. 한국에서 항상 초청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가면요, 천주교 사제들도 있고 목사들도 막 있고요. 이슬람의 이제 이맘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지도자들도 있고 불교 지도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가냐면 항상 한국의 무당이 갑니다. 무당이 가서 무당 푸닥거리를 해요. 푸닥거리를 해서 죽은 혼들을 뭐 달래준다 뭐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는 뭐였냐면 6.25 때 죽은 혼들을 그 넋을 달래줘서 좋은 곳에 보낸다고 거기에서 막 푸닥거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다 그래서 앉아서 아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노예 무리들이에요. 종교 엘리트 집단들. 종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겉으로는 가운도 입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결국은 뭘 따라가요? 여러분? 이집트의 영 따라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달러짜리에 그 뭐죠? 저기 하도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파라오 이게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종교들을 통합하는 이집트의 영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집트의 영들은 또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동성애와도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신들이 있는 신전에는 항상 뭐가 있다? 항상 신전에는 종교 창녀들이 있습니다. 종교 남창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갖 음행들이 다 벌어져요. 정말 더러운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뭘 얻겠다? 우리가 내년에는 풍요를 얻겠다. 신들에게 점치는 거예요. 막. 최음제를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이집트의 영들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점 뭐가 교회에서 뭘 열어주고 있어요, 이제? 동성애 열어주죠.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법안이 몇 개 통과되면요, 제가 이 동성애 죄입니다 말 못하는 시대 곧 옵니다. 이거 말하면 이제 잡혀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대적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더 단단하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 적이 누군가 지금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그 이집트의 영들, 그러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가보면요. 자, 이사야서 19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임하시리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분 앞에서 흔들리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로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세워 이집트 사람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와 싸우며 저마다 자기 이웃과 싸울 것이요 도시가 도시를 치고 왕국이 왕국을 치리라. 이집트의 영이 이집트 한가운데서 세잔할 것이요 내가 이집트의 계략을 멸할 터인즉 그들이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에게 계략을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이게 성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마법사들을 부리는 영들, 마술사들, 여러분, 이러한 영들이 오늘날 교회를 엄청나게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교도들 같이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아라 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집트의 이집트와 바빌론의 종교에서 항상 뭘 하냐면 랄랄랄랄랄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주문과 아니면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들. 근데 교회에서 오늘날 뭐 합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면 예언이 끝날 거다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날도 보면 나 무슨 혼자 나 사도입니다 하면서 자기 막 예언하고 다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귀신 쫓는다 나가서 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전부 다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집트의 영이 그대로 계속해서 더 번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여기에 다 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계략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 이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8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자, 영적으로 이집트인데 거기가 어떤 곳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래요. 저희가 성경 지명하면서 창세기 할 때 예루살렘 할 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히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른대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우상들의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로 변한다?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종교 통합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집트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소돔과 같이 멸망받아야 되는. 자, 소돔이 뭘 한 곳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를 했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동성애를 가장 열어주고 가장 축제를 열어서 기뻐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미 소돔처럼 됐고요. 그들 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이제 이집트의 종교형이 들어가서 종교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집트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금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처럼 될 것이다라고 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3절에 다음과 같이 교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아멘.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디에 앉아 있대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그러면 무슨 도시가 된다? 소돔과 이집트와 같은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이 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긴대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고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들 똑같이 소돔과 이집트처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 소돔과 이집트의 영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무슨 사탄하고 뭐 매일 영적 전쟁한다고 뭐 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진짜 마지막 시대는 정말 철저한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시대예요. 교리를 모르면 이집트의 영에 다 딸려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지를 모르면 그냥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키는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잘 지켜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릴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휴거되는 거 말고. 제가 갑자기 사망하고 죽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교회나 가실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아무 교회 가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정말 여기는 그 교단과 이 교회와 목사님이 소돔과 이집트의 그런 영 속에 있는 데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리가 확실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오늘도 은혜 받았어요. 눈물 흘리고 좋은데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정성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아까 종교통합을 하는 교회들은요. 다 그 돈을 종교통합 단체에 보냅니다. 헌금을 내는데 그게 다 거기로 가버려요. 그럼 여러분 누굴 돕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요. 눈물 흘리고 누구 돕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탄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 지금도 있죠? 축구 경기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표적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영에게 딸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저 영에게 물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집트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영적인 사악함들, 영적인 어두움들,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략들을, 이집트의 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냥 돈 벌고 행복하게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것. 하나님 그거 물론 주님께서 저희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걸 아십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 말씀으로 온전히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과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